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람들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백성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을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약속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분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오늘이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 열왕기하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멸망하는 부분입니다. 예, 열왕기 시작하면서 사실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잘 못 따라오면 어떡하나? 또 내가 잘 나누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예, 괜한 걱정이었다는 것을 요즘 생각하게 됩니다. 예, 생각하는 것보다 제게도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또 제게도 용기가 많이 되는 예,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장 1절에서 23절 나누었는데요. 예,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지만 이전 왕만큼은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왕 때에 망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이전까지 쌓였던 악이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받고 무너졌는데 그 공격을 받은 이유가 그 아수르의 왕이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이었거든요. 그 왕이 죽은 후에
이전에는 북이스라엘이 친아수르 정책을 취했는데 이제 그가 죽고 나니까 좀 힘이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보다 애굽을 신뢰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해서 애굽에 붙었는데 그것이 그냥 잘못된 것이었죠. 예, 그 사마리아가 3년 동안 포위되었다가 이제 무너졌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판단력, 분별력입니다. 예, 지도자가 분별력이 없으면 그 아래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다 힘들게 됩니다. 예, 국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또 가정들이 있으니까 가정에서도 가장이 또 부부가 바른 판단력을 갖지 못하면 그 자녀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바른 판단 또는 한 사람의 오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온고지신이 아니라 온고지악이라고 그랬는데 결국 북이스라엘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였습니다. 그 신앙의 실패는 딱 두 가지인데요. 그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은 것과 우상 숭배한 것 딱 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실패가 군사력에 약하나 어떤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도 위기를 맞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가 심각하게 여겨질수록 먼저 하나님과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견지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나면 사람과의 정리는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정리를 하지 못하면 정리가 더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 보면 A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10계명 중 제1계명의 중요성을 각인한다. 예, 제1계명 뭔지 아시죠? 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거 하나만 지켰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거 안 지키니까 온갖 문제가 다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제1계명은 그 옷의 단추의 첫 단추와 같다고 했습니다. 첫 단추 잘못 깨고 나면요, 뒤에 단추는 다 잘못된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이 10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직접 써주신 유일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성수집 안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다른 계명도 다 어기게 됩니다. 예. 예, 북이스라엘이 그 우상의 전시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은 제1계명을 중심으로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 체력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모든 부분에 유리합니다. 굉장히 이득입니다.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거든요.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제1계명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긴다는 것이고요. 또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는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하나님이 2순위, 3순위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내리고 그 위에 다른 것을 두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어떤 야망이든 자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예, 다니엘이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믿음의 삶의 우선순위 1번이 하나님이었거든요. 예,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제10계명 제1계명이 중요했거든요.
그 바벨론은 그 우상 숭배의 그러니까 다신교의 완전 다신교 국가의 수도거든요. 거기서 다신교를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생길을 자초했던 것은 그 제1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 1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심지를 잘 내려야 됩니다. 심지가 분명하면은 이 나무를 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심지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 거기서 공급받는 자양분이 틀린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B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사상 누각임을 한다. 예, 북이스라엘의 왕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또 불의를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했고 허망한 것을 따랐던 것은 그것이 허망하다고 허망한 줄 알면서도 따랐겠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이것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지혜고 훨씬 더 이득이고 이것이 훨씬 더 내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에요. 예. 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기는 것이 혹시 어느 신이 도와줄지 모르니까 양쪽으로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쌓아놓은 것 같은데 그것이 그냥 한꺼번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우상은 결국 그 성경에 계속 나오게 되는데 사람이 만든 것이거든요. 예, 우리는 우리가 만든 신을 믿지 않고 우리를 만든 신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삶과 믿음을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최상의 삶입니다. 예, 이 열왕기의 1차 독자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던 것은 유다도 똑같았거든요. 뒤에 또 나오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살았는지, 예. 했겠죠. 예. 돌아와서는 우상숭배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예. C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우상숭배의 중심에는 이기심이 있음을 한다. 예, 자기를 위하는 마음. 예, 우상숭배 그 근원은 우상숭배자는 결국 자기 숭배자입니다. 예, 그래서 최고의 신이 자기 자신이라고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 믿음의 성장, 성숙은 아주 요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만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굴복시켜야 하는데 그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더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만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중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면 말씀을 그 이용거리로 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를 인도해 오셨다고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게 되겠죠. 그러면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 다니엘 6장 10절과 이사야 26장 3절 암송해 봅시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먼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 그다음에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네. 예.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이 24절부터 41절인데 그 중에서 24절에서 33절을 제가 주객 전도라고 했는데
교회 유머인데 주객이 전도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교회가 시끄러워진답니다. 술 취한 사람이 막 떠들어가지고. 네, 그 주객 전도는 주인과 손님이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행동을 하는 주체가 오히려 그 행동에 묶여서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교환을 만들어내고 준비하면서 주객 전도를 주우 전도라고 그럴 걸 그랬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 주인과 객이 바뀐 게 아니라 주님과 우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주우 전도가 예,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렇게 된 게 예, 하나님 대신 우상을 뒤바꿔 버린 거잖아요. 아무튼 예, 주객 전도도 좋습니다. 아무튼 예, 그 손님은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A번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 왕은 바벨론을 비롯한 아수르에 사는 사람들을 옮겨다가 어디에 정착하여 살게 했습니까? 24절 볼까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예, 사마리아 그러니까 바벨론 우리가 아는 들은 말이고 다른 데 몰라도 됩니다. 아무튼 그 아수르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그 정복지의 사람들의 피를 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항하지 못하겠죠. 피가 세월이 지나서.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려가고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데려놓으니까 처음엔 서로 뭐 긴가민가 하고 막 경원시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그 속에서 교제하고 사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서로 피가 섞여 버리는 거예요. 설교나 성경 공부 중에 그런 얘기 한 번씩 들으셨죠. 하나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한다고? 예, 그 땔감의 1번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 피가 섞였다고 저는 우리 동족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를 앞세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거주했는데 이제는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쫓아내요. 예, 그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아니 거기 사람이 살고 있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예,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진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 그건 똑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무조건 괜찮은 것 아니고, 예,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이방인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죠.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또 다른 사람도 나를 세우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엉뚱하게 살 때. 그래서 하나님께 맞지 않고 얻어터지지 않고 동행하며 사는 것이 최상의 삶입니다. 예, 중간에 다 돌아옵니다. 예, 그런 얘기도 하는데, 예, 돌아옵니다. 예, 참 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안 돌아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안 돌아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안 오는 사람은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B번 사마리아로 처음 이주해서 거주한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몇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에게 죽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 왕에게 아수르 사람들이 죽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고했습니까? 25절 26절 볼까요?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서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한지라. 예,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해서 그 다신교를 섬겼던 그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온 이후로 사마리아는 다신교 전시장 같았을 것입니다.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은 외국인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방인이 외국인과 동의어라면 룻이 결코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없었겠죠. 예, 이방인은 언제나 하나님을 등진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 그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그 성경에 보면 수많은 잡족도 함께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들은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도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함께 지내게 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유대인인가요? 아니,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예,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금 사자,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뭐 전령이 아니라 라이언, 진짜 그 맹수입니다. 예, 사자를 보내심은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이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우상을 막 섬기고 있는데 그 고대의 전쟁은 다 신들의 대리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겼기 때문에 아수르의 신들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땅에서 살아보니까 자기 신들이 꼼짝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자 몇 마리만 보내도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종종 이 사자가 나타나는 장면들이 있죠. 그 삼손이 그때 사자가 나타났죠. 그리고 우리 열왕기 그 상에도 그 하나님 사람이 나타나고 할 때 그 사자가 나타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자는 지금은 아마 없다고 그래요. 예, 이 사자는 우리나라로 하면 과거에 호랑이와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예를 들어 조선시대 그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예, 산에 호랑이가 있었다고 하죠. 우리 보지 못했지만, 근데 지금은 멸종한 것으로 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만약에 지리산이나 뭐 설악산 이런 데 호랑이가 산다면 사람들 무서워서 산에 못 갈 거예요. 예, 아무튼 예, 그때는 하여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 고대에는 이렇게 이제 새로운 곳을 이주하면 그 원래 자기들이 섬기던 신은 물론이고 그 지역의 신도 함께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자에게 이제 물려 죽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 땅에 있는 신이 누군지 그 신의 법에 그러니까 어떤 절차가 의식이 뭔지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라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고대에는 다 어떤 지역신의 개념이거든요. 에베소의 그 수호신은 아르테미스 여신이었습니다. 또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그 비너스였거든요. 예, 아무튼 이제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사마리아에서의 사건을 들은 아수르 왕은 누구를 베델로 돌려보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27절 28절 볼까요?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베델에 살며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예,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온 제사장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처방을 내린 것은 이 아수르 왕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고 지방의 신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잡혀왔는데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베델로 갔습니다. 그 베델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둔 곳 아닙니까? 단과 베델에 그 여로보암이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뭐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할지를 가르치라고 굉장히 신앙적인 용어를 쓰는데 실제로 가서 금송아지를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제 이걸 만들었고 호세아서 우리 한번 그 10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도 습발이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렙 왕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 만들었던 송아지를 아수르로 옮겨갔습니다. 이제 그 원래 송아지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하나씩 뒀잖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베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이거 그 언어 유희인데요.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한 조롱입니다. 벳엘은 베트는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인데 이 벳아웬은 속이는 집, 재난의 집입니다. 베델? 그게 무슨 베델이야? 그게 무슨 하나님의 집이야? 거기는 뭐 조롱하는 집이야? 재난의 집이야? 라고 하는 거죠. 약간 그 뉘앙스는 다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그 미용실의 이름 중에 잊히지 않는 두 곳이 있는데요. 한 곳은 버르장머리였고요. 또 하나는 깎고 뽑고. 그러니까 다 알지만, 그러니까 버르장머리라고 써놓으면은 이제 미용실하고 느낌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미용실이 굉장히 가면 사람들이 예의도 없고 뭐 대충 해주고 그런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그 미용실을 향해서 그 집은 미용실이 아니라 그냥 버르장머리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왜 사마리아로 안 가고 베델로 갔을까라고 했을 때 그때 가져갔던 그 송아지를 가지고 갔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베델로 가서 아마 다시 만들어서 원래 이제 그게 그쪽 자기의 전통이니까 아마 가르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D번 제사장이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음에도 각 민족은 무엇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여러 산당에 갖다 두었습니까? 29절에서 31절 볼까요?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곳 느봇을 만들었고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아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자기들 신상을 만들었대요. 와서 이제 하나님에 가르쳤으면 자기네 신을 다 걷어내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고 뭐 하나님께만 제단을 쌓았다 이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와서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혼합주의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거주했던 사람들도 여러 산당을 지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는데 또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니까 우상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것이죠. 당시 그 암몬 사람들이 몰렉 또는 몰록 말감이란 신에게 자기 자녀를 드리던 인신 공양을 했는데 이 스발라임 사람들도 비슷하게 자녀를 인신 공양하는
관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양했던 그 신들이 아드람 멜렉, 아남 멜렉이니까 멜렉이 들어가는 거 봐서 이제 그쪽 암몬 사람의 신의 아류와 같은 그런 신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섬겨야 할 신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어야 다른 모든 것에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는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것, 또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더 주실 수도 있고 또 있던 것 가져가셔서 덜 갖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 또 적응해서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씩 떠오르는 말씀이 그 디모데전서 6장 6절인데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은 어떻게 될까요? 경건은 거추장스럽기만 합니다. 내가 뜻대로 되는 것도 없는데 내 손에 쥔 것도 없는데 뭘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간단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쓰는 성경에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전에 쓰던 성경은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어 있는데 자족보다는 지족이 저는 한 10배쯤 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자족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것이 자족이고요. 지족은요,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보다는 지족이 훨씬 더 신앙적인 용어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지족은 하나님 한 분만을 중심으로 섬길 때 나올 수 있게 됩니다. 2번 아수르에서 온 사람들은 그들이 이주하기 전에 섬겼던 신들을 그대로 섬기면서 또 누구도 경외하였습니까? 32, 3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 원래 섬겼던 신도 섬기고 또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했던 것은 자기네 신들도 지역신이고 여호와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지역신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이렇게 경외하다는 것도 이렇게 말은 표현해놨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알고 섬긴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도 중요하고요. 뒤에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믿음은요 도가 아니라 만이에요. 하나님만. 그래서 그 민족의 풍속대로 섬겼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 기준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가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던 신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는 하지만 외국에서 이제 이민을 가거나 또 아니면 몇 년 파견해서 살다 보면 거기 살아도요 한국 절기를 다 기억해요. 설 추석 되면요 거기서 한인회 모임합니다. 그 지역에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설 추석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근데 거기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날이에요. 그 모임에서 이제 못 보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날들이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F번 사마리아를 비롯하여 북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을 물리치고 살게 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땅이 이방인이 와서 사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신앙의 유산은 무엇이었는지 나눠봅시다. 그 약속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걸 못 지키니까 딴 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저는 좀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교회에서 뭐 하나님 우리 충분히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좀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과거에 이제 주로 장로님들이 기도를 이제 많이 하셨죠. 그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아니면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이 이런 내용을 자주 담고 기도했어요.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 또는 마른 나무 작대기와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제가 최근에는 거의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기도,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 사순절에 찬송가 143장 이 벌레가 이 노래 말고는 별로 들은 기억이 없어요. 예, 노래도 이제 그 옛날에는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이 중요해요. 근데 이 두 개가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한쪽만 강조하게 되면은 이쪽은 율법으로 가기 쉽고요. 이쪽은 방종으로 가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좀 더 깊이 생기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고요. 또 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저는 너무 많이 잃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예수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4천만 명도 넘게 있습니다. 예, 신자라고 해봐야 개신교 그 천주교 다 합쳐서 1,000만 명 안 돼요. 될똥말똥이에요. 그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 많은데 과거에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들을 교회를 한번 인도해 보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하는데 지금도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과거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교회가 너무 거만해요. 교회가 손해보기 싫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너무 무례해요. 그럼 전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들을 긍휼히 안타까운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내가 퍼주는 마음, 손해보는 마음 이런 것이 있어야 그들이 그래도 움직이러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근 4번 34절에서 41절은 예, 원래 우의독경인데 예, 뭐 불교 경전은 아니고 우의독 성경 예, 수없이 말씀을 들려줘도 안 듣는다는 거죠. 예, 이것을 한 문장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받아들일 건 제가 알아서 받아들이고요. 튕길 건 제가 알아서 튕겨요.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예, 우의독 성경이에요. 네, A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신 분에 무엇을 준행하지 않았습니까? 3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대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율례와 법도 율법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어 주셨다고 해요. 이름 지어 줬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거죠. 예,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요. 그것은 내가 너 책임질 거야. 그 약속인 거죠. 예,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졌다고 하는 그 오늘까지는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성경이 기록될 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에게 주어졌다면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첫 포로 귀환이 돌아올 때가 주전 537년이에요. 그러니까 586년에서 537년 요 사이가 될 때까지도 여전히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는 136년이고요. 또 1차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는 185년이에요. 그러니까 100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느라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으며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왔는지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초심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초심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러나 초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초심은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심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성숙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심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면 더 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왔는지를. 율례와 법도 계명 율법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다른 여러 가지 세세하게 풀어서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 가장 간절한 명령은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라입니다. 이거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냥 하나님 말씀 지키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비번 옛적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과 언약을 세우시며 명하시기를 다른 신을 경외하거나 경배하지 하거나 섬기지 말며 여호와만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큰 능력과 편팔로 무엇을 하신 분이십니까? 35, 36절 볼까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을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 드릴 것이며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입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 하나님께서 다른 신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 4가지 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경외하는 것, 경배하는 것, 섬기는 것, 제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에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신도 먼저 자기 백성을 찾아가서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신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른 신앙은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10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잊지 않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38, 39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앞에 그 37절은 35절, 36절 반복입니다. 말씀 지키라는 건데 그만큼 말씀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그 삶을 온전히 의탁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건져주심을 압니다. 그것을 가장 또렷하게 알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인데요.
우리 그 예전에 표 말씀이었죠. 우리 시편 18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굉장히 깊이 알고 있죠. 하나님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그것은 구체적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 하나님을 전부 다 1인칭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뭐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 나의 건져주시는 바위. 우리가 앞에 암송했듯이 다니엘도 자기의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1인칭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 바벨론 땅에서 그 수십 년 살면서 자기를 또렷하게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요, 언제나 구체적이어야 하고요, 언제나 1인칭이어야 합니다. D번, 사마리아 사람들과 아수르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은 이 말씀이 기록될 때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40절, 41절 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상을 섬김. 이것이죠. 좀 더 심플하게 표현하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이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오염시키고 말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의 패망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임을 굉장히 또렷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것을 기록함으로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종교 혼합주의가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교훈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은혜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제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전심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재능일 수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뛰어난 달란트인데 그 뛰어난 달란트 때문에 하나님을 더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요즘은 없어졌지만 그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다가 그 삶이 무너진 사람이요, 전화번호 책에 나온 사람 이름보다 더 많습니다. 2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듣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계속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려서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입니다. 애매하게 순종하면요, 그것은 불순종과 같을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자신이 꼭 듣고 순종해야 할 말씀을 외면하거나 거부하고 있다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는 어렵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자기가 가는 배를 타고 있는 한 그 무엇을 해도 그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쌓아도. 예. 그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정말 진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갈아타야 합니다. 그것이 제 1번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결정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언제나 걸리게 됩니다. 5번,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정리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은 것보다도 못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내게 이거 많이 주셔도 내가 충분히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대용품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용품을 함께 섬기면 망합니다. 더 나을 것 같아도 결코 더 낫지 못합니다. B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안다.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안다. 우상 숭배도 자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37절에 보면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대요. 하나님께는 말씀이 필요 없거든요. 영원하신 분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다른 신을 경외하지 않는 거, 그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군데군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 말보다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면 출애굽기 20장 23절 볼까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데요. 우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래요. 사실 하나님은 만드나 안 만드나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 그 본질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걸 만든다고 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너 그거 만들어도 아무 도움이 안 돼. 너희를 위해서 안 만드는 게 좋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신명기 10장 13절 볼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명령과 규례 등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래요.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이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지키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C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자신을 위한 하여가를 부르지 않고 주님을 향한 단심가를 부른다. 자신을 위한 하여가를 부르지 않고 주님을 향한 단심가를 부른다. 우상 숭배는 끊임없이 하여가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참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여가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단신가를 부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단신가를 부르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성경 속에도 소수였고요.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봐도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세상을 바꾸어 갑니다.
예, 세상은 끊임없이 하여가를 부르는 삶이 좋은 처세술이라고 하고 지혜롭게 사는 거라고 유혹합니다. 또 단신가를 부르는 삶이 당장에는 미련하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보다 더 지혜롭고 이익을 보는 삶이 없습니다. 예, 이제 구역 방학이 시작이 되는데 구역 방학 중에도 더욱 말씀에 집중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가 하여가인지 단신가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또 우리가 단신가를 부르고 있다면 잘하는 일이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노래가 더욱더 또렷하고 맑은 소리가 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구역 방학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이정표가 되고 깊은 성숙의 기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목이 터지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세상의 다른 소리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우상이 너무 크게 다가왔고 세상의 소리는 너무도 달콤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정쩡하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주변의 강대국들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슬픔과 비극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삶에는 마침표를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에만 귀를 기울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바르고 제대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이 언제나 또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하여가를 부르며 사는 것이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고 가장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속삭일 때에도 가만히 고개를 흔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단신가를 읊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단신가가 세월이 지날수록 더 맑고 청아하게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학기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단신가를 부름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잘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 동안에도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게 하심으로 구역 식구들의 방학이 주님과의 동행 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단신가를 부르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므로 날이 갈수록 믿음과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한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